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지난 2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께서 2주간 동안 크게 5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좋은 습관들과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받아왔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익혀진 버릇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익혀진 버릇.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오랫동안 어떠한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몸에 착상되어지고 몸에 배어버린 행동,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속담일 텐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이 우리의 몸에 배이고 나면요, 그리고 그것이 길들여지고 나면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바꾸거나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습관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참 좋은 습관이야. 어떤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끼니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정량의 운동을 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제가 다 못 지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많이 못 지키는 것이지만 좋은 습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약속을 잡으면 꼭 약속에 5분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10분 늦게 오거나, 아니 어떤 분은요 정확하게 30분 뒤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친구를 기다리는데, 그 친구는 저를 항상 3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3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게, 그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벌써 그런 시절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삐삐 이런 것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신기해요. 3시간이 지나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안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를 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TV를 볼 때 꼭 밥을 먹을 때 꼭 TV를 봐야 되고, 또 공부를 할 때 이상해요. 아이들이 공부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고, 공부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물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자꾸 들락날락하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수업 시간에 아니면 이제 예배만 시작하면 이상해요. 예배 전에는 옆에 사람하고 수다 엄청 떨다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막 자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몸에 이미 배어버린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길들여진 습관은요, 사실 고치고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개발서 책 중에서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뭐가 있더라?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 됩니다. 새벽기도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얘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처음에 새벽기도 안 할 때는 새벽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다고, 하루 종일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하는 건지 구름 위에 있는 건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새벽기도 막 되게 피곤한 날 새벽기도 왔다가 그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는 날은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이 무거운 몸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몽롱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훈련을 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영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요, 반복적인 행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앞서 18장에 이미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미 2차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그 에베소에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떠나는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붙잡았더니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마 내가 다시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간 먼저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부터 7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성령 세례가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굳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실수를 해서 아니면 말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울의 부족함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시험을 들었다, 바울이 시험을 들게 했거나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거나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문법을 보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고 또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 부족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을 기분 좋은 말들로 얼레고 달래도 사실 본인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3개월을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마음문을 열기를,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3개월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은 채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삐딱하게 받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삶의 이 생각 구조를 보면요 늘 매사에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세요? 귀신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막 삐딱하게 앉아서 삐딱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이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개월 동안 참았고 3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그 무리들을 떠납니다. 그 무리들을 떠나서 앞서 7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12명쯤이 나오는데 그들과 더불어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같은 도시는요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아주 바쁜 도시예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직장인들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도요 굉장히 바쁜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바쁜 직장인들을 데리고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일,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대도시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 상하이, 뉴욕,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의 중심이었고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상하이는 가보진 못했지만 저는 서울과 뉴욕을 가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덩달아 걸음이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덕계 오고 나서는 걸음이 세워라 내워라,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이 5분 거리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 옆에 같이 가시는 분들 다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덩달아 세워라 내워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가서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뉴욕의 느낌을 참 여러 가지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딱 처음에 갔을 때 이 영어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어학원이 참 좋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맨하탄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 이 어학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학원을 다니는 동안 이 뉴욕의 경험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맨하탄에 딱 들어섰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엄청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그 사람들이 다 크니까 발이 폭이 커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한 폭을 때 저는 2폭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느라고. 근데 나중엔 저도 그렇게 걸음걸이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도 사람들이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걸음걸이가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특히 이 일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사촌도 서울의 대기업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일의 업무량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도시 중심에서 바울이 그 바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시간을 피해서 매일매일 2년을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을 데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5시간을 넘는 시간들을 2년을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시스템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한 번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사실 그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시거든요. 정말 마음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제자훈련을 무려 2년 동안 했다고 하니 여러분,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치명적 단점이 있냐면 항상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러나,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거액의 연봉을 받나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받는 거액의 연봉만 보려고 하지 그들이 뒤에서 흘린 땀과 수고는 외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제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꾸지만 그러나 현재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은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치열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과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삶의 고질적인 고민,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갈등들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고질적인 문제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지 저렇지 하며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의 삶에는 축복된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생 표어와 그리고 금년의 표어를 붙들고 달려가지만 이 표어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표어는요 뜬구름 잡는 개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어는 멋있게 세워놓고 이 표어를 위해서 오늘 달려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표어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모범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랬는데 예배 때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예배 때 나와도 그냥 예배가 시큰둥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합시다. 표어를 잡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꿈이, 이 표어가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한국 사람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를요 보통 대부분 제가 이게 연수로 세보니까 요즘에는 유치원생도 영어를 배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생부터 배우는데 어쨌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웠다고 칩시다. 아니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 12년 이상은 배워요. 무려 영어를 최소 12년 이상 학교에서도 배우고 심지어 부모님이 돈 주고도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미국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닙니까? 이상해요. 12년 이상을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인 앞에만 서면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막 땀이 막 물같이 쏟아져요. 땀이 막 물같이 쏟아져요. 막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12년 이상을 배웠는데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주눅 들고 그 흔한 헬로우도 못 해가지고 헬로우가 안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머리는 헬로우인데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미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살고 왔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영어 잘하겠네. 또 귀신같이 하시네요. 영어 잘하겠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1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같이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게, 저도 그래요. 학교 안 다녔으면 아마 저는 한국 한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안 해도 별로 불편함 없어요. 그냥 대충 마트 가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지고 물건 사면 되는 거고 별로 어려움 없어요. 경찰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별 불편한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이 기본 영어는 이제 좀 배울 수 기본 영어의 이상은 좀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4월이 되면 만 5년입니다. 제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만 5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서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영어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 방글라데시 가시는데 저보고 설교 3편을 주시면서 번역을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영어를 하는데 이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미국에 있다고, 그냥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영어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겠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을 거의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약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한 10년 정도는 투자해야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냥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10년 나가신 분들 다 박지성 돼 있습니까? 다 손흥민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1만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축복된 미래가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정작 지금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처음 딱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처음 다니는 교회에서 한 달 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첫 번째 예배에 난리가 난 겁니다. 첫 번째 예배에 제가 찬양하는 그때 금요 기도회였어요. 금요 차례였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늘 덕계에서만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을 아무리 제가 열심히 불러도 그냥 되게 난 열심히 안 불러요. 이런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미국을 가서 첫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 금요 차례를 마쳤는데 제가 그 뒤에 찬양을 3시간 가까이 했어요.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여기저기서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겨우 3시간까지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놀랬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때 찬양팀, 교회 찬양팀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찬양팀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찬양팀 되게 다 좀 사람들이 막 안 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막 20명 30명 이렇게 다시 단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물어요 저에게. 아니 전사님 어떻게, 그때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지금 되게 민망하긴 해요. 근데 제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참, 누구 한 사람 증거될 사람도 없고 답답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뭐 그때 뭐 어떤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사람들에게 서기 위해서 갑자기 막 특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그냥 제가 하던 자리에서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계속 하실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땜빵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가됐거든요. 중학생이 어른 성가대 서가지고 알토하고, 근데 제가 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혼자 알토 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는데도 혼자 알토 다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를 계속 해야 됐죠. 그 숱한 세월들, 그 숱한 삶의 습관들이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하기 싫고 내가 왜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자리를 마다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감당함으로, 훈련함으로 결국 습관이 모여 영성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기력하게 똑같은 인생을요,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갈까봐,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욜로라고 해요. You once live only.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걸 젊은 애들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막 먹고 막 살자 이렇게 쓰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이런 한 번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게 하셨을 때,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삶이 흘러갈 때 제가 마음이 낙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시키시려고, 저 여기 보내시려고 한국 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너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버려라.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저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의식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생각의 구조에서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그것이 아니라 YOLO,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리라. 여러분, 이 생각의 구조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습관 속에 살아왔다 해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온 것도 여러분이 만든 습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습관이라면 다른 습관도 들일 수 있겠구나.
더 좋은 습관도 들일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내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무려 2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5시간씩 2년을 가르쳤으니 그들의 습관이 얼마나 좋게 바뀌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땀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서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결론만 봐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 흘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습관을 바꾸려고 애썼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결과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그 바쁜 사람들을 데리고 5시간씩, 여러분 매일매일 5시간씩 2년을 훈련하니까 능력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능력이 저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의 무서운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축복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축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훈련된 만큼 결과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자식들은 본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식들은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는데 하는 대로는 해요. 그래서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훈련은 안 받으려고 하면서 축복된 미래만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심보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절대 멈춰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훈련하실 때요, 자꾸 결과를 기대하면서 훈련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거야. 자꾸 결과에 눈이 가면요,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결과에 기대 거는 만큼 항상 우리에게 실망감만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기대치를 버리고 오늘 하루 훈련에 집중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저에게 맡겨진 업무량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장준도 사님은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소리 안 비슷해요 지금. 지금 흉내 냈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계속 그러고, 옆에서 우리 이진아 전사님은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옆에 우리 임경영 간사는 손가락을 세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 설교 15개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이것이 저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에서 이제 14개 남았네요, 하나 하고 내려오면 이제 13개 남았네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제가 드릴게요.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나에게 축복이 올 거야. 누가 나에게 보너스를 주겠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나면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날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늘 해야 될 훈련,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만 미루지 말자,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하자, 사실 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이 훈련을 거듭거듭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가장 성장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습관은 영성이 됩니다. 영성은 어떤 기적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쌓은 습관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올 한 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욜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기쁨을 알아야 되냐면 훈련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자훈련 2기생을 받는데, 여러분 그 2기생으로 지원하실 때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훈련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혜별로 흩어지셔서 오늘 임원들을 선출하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임원으로 선출된 것을 시험 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나를 시키느냐 원망하는 자세보다 하나님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지런히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습관들이, 어떠한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만 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 것이 되도록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대가의 지불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부지런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새 사람이 안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이 아버지 몸에 배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습관을 통하여 영성을 쌓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